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 가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에게 허락한 최초의 기관 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사람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시작점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에덴의 형상을 통해서, 에덴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또 사명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서 죄에는 형벌이 있고, 이 에덴 동산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또 우리의 삶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도 이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 형벌 가운데서 가정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전쟁터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갈등, 견제,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짓밟고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그리고 모든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지난주도 좀 살펴보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건강한 가정, 에덴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있게 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실 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첫 주례사라고 할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이 하신 주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가정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된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또 복음서에서 결혼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인용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도 같은 말씀인데 조금 오늘 31절에서 인용하는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없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결혼하게 되는, 가정을 세우게 되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이러한 주례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결혼 생활 시작할 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새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는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직무에서도 그에게 어떠한 것도 맡기면 안 된다. 어떠한 직무도 그 사회적인 또는 가정에서도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뭐라고 표현하면 1년 동안 한가하게 그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믿고 살아오다 보면 정말 성경은 진리구나.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결국은 행복하게 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정말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확인하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시대 그 시점에, 그 환경에서, 그 문화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분명히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적용하면 그것이 건강한 이러한 신앙인의 삶, 그리고 우리 피조물로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저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왜 결혼한 사람이 그 아무것도 하지, 직무도, 군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한가하게 있으면서 배우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아주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야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야 메시아를 낳을 수도 있었고 국가가 더 강성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자녀가 많은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었어요.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녀가 많은 가정이 번성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은 이제 자꾸 축소되어지고 쪼그라드는 가정처럼 되어져 가게, 그리고 국가마저 소멸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결혼이라는 그 앞에서 부모를 떠남으로 새로운 가정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가정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부모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 에덴과 같은 가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인, 이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상황은 복합적이니까. 그러나 부모를 떠나는 것이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가정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보게 되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떠나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의 결정이 아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편안함,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떠나야 한다, 이 떠나야 한다라는 말은 참 우리가 편하지 않게 들려요. 우리의 정서상. 그러니까 떠나라 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은 부모님에게 입장에서는 떠나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는 떠나야 하고,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 본문을 이해할 때마다 떠난다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 보낸다고 해서 야 이제 끝 하고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난다고 해서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더 넓게 크게 보면,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손들을 복되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또 잘되게 하실 것을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 형제가 참 지혜로운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면, 떠나라는 말은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풀으라는 말 같이 들립니다. 그 참 지혜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과 한 가정에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어요. 연합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는 건 뭐냐? 이제 부모님과 묶여 있던 그 끈을 이렇게 풀어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풀어서 그걸 가지고 누구하고 묶느냐? 이제 내 배우자하고 서로를 묶는 과정이 결혼의 과정이다. 그것도 참 좋은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역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결혼하기 전까지 어떻게 자녀들을 품고 있었는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면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죠.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님의 시선, 부모님의 그 시야 안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전적인 돌봄,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입혀주고 또 교육시켜주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경제적인 돌봄 속에서 자녀들은 성장하게 돼요. 당연한 걸 이렇게 경제적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렇게 그런가 할 수 있지만, 오늘 한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서적인 그 유대감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죠. 그래서 사람이 최초의 소속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친밀감을 배우고 안정감을 배우면서 관계성을 배우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 그래 아이가 엥 하고 울면 엄마 아빠가 당장 달려가서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고, 그 불편한 게 뭔가 살펴서 배고프면 먹여주고, 쌌으면 닦아주고, 빨아주고, 갈아입혀주고, 더 뭔가 불편하면, 자리가 불편하면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은 내가 울기만 하면 아빠가 엄마가 달려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그 속에서 배우게 되고, 그 소속감, 친밀감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 데시벨이 사람이 듣기에 가장 싫은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어쨌든 무조건 깨워야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만 응행해도 사실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울음소리에 당장 일어나요. 다른 피곤하면 다른 자식들, 다른 가족들은 안 일어나도 엄마 아빠는 얼른 일어나서 가서 그 아이 안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배우고 소속감을 배우고 친밀감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방치되면서 아무리 울어도 해주지 않고 친밀감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은 성장해서 계속 불안하고 뭔가 소속감이 없어서 늘 우울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양육을 받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영적인 양육을 받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성경도 읽어주고 또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이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하는 일들을 부모님들이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부터 떠나라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점점 열려지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 이 결혼은 떠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독립의 결과물이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은 완전한 떠남과 독립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독립은 독립 만세, 우리 이제 없어도 산다, 이게 아니라 건강하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왔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동역자로서 이제는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경제적인 독립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부유하고 풍성하든 약간 부족하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건데, 부족한 건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결혼하는 당사자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부부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설 수 있게끔 독립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요즘에 뭐 집도 살 수 없고, 그래도 두 사람이 대출을 하든 아니면 적금을 하든 아니면 작게 시작을 하든. 그런데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까지. 성경은 유산을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결혼할 당시에 부모님들이 뭐 집을 해주는데 좀 도움을 주셨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부를 다 나눠주고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유산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번 것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결혼할 때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다면 그 후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부모님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부가 이제부터는 오히려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많은 그 신랑 신부가 그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고 펑펑 울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라고 우는 분도 있고, 그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우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런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결혼하면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나한테는 좀 못해줘도 괜찮아.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만 잘해주면 나한테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참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지도 못했는데 남이 와서 그걸 하라고? 그게 도둑놈 신부 아니겠어요? 그게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또 성경은 사랑하는 그 배우자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 되게 하셔서 그 부모님도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부부가 함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살펴보게 되면 내가 사랑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는 순간 양가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마치 내 부모님을 공경할 책임을 내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머니 불쌍하게 아버지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내 배우자예요. 지금까지 사랑 못해서 이제부터 사랑하겠다고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께 사랑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사랑하셔야 돼요? 다 싸우고 오셨어요? 내 배우자 아니 내 남편이 내 사랑하라고 나 사랑하라고 하면 아멘인데, 내 아들이 며느리 사랑하라고 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 남편이 나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 사랑하는 건 아멘이 되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부부,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을 이미 이루신 분이에요. 정서적으로도 가장 서로 아끼는 분들이에요. 그게 안 됐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자식이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더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또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 부모님도 떠나 보내셔야 돼요. 아유, 결혼해서 얘네들 어떻게 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을 걱정해 주세요. 나도 이렇게 허전한데 내 배우자는 얼마나 허전할까 하면서 옆에 있는 분을 더 신경 쓰시라고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예요. 오히려 자녀들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행복은 어디 있다겠어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둘이 행복하게, 또 믿음 안에서 잘 살면 그게만큼 부모님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둘이 행복하면서 부모님께 찾아와서 선물도 드리고 같이 잘하면 행복한데, 둘이 싸우고 와서 오늘 왔어요. 그냥 내가 그냥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내가 참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고, 따님은 정말 누구를 닮아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이 있어도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죠. 또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어르신들 자기 건강하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고, 또 연세가 드셔서 이제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쁨과 감사로 살고, 또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서로 바라보면서 하트가 눈에서 나오면 그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겠죠? 우리 남서울중앙의 가족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으로 독립하세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한 분이 부모님이었다면 이제 그 끈을 풀으시고 누구하고 묶으셔야 되느냐? 내 배우자와 가장 친밀하고 가장 끈끈하고 가장 정서적으로 하나됨을 배우자가 묶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못하셨어도 오늘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도우심으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가정 예배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법도 배우고, 암송하기도 배우고,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같이 의논했어요. 그래서 신앙 양식이 있어요. 좋은 건강한 믿음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각각의 배운 우리의 신앙 양식 가운데서 두 사람은 또 새롭게 배운 그 아주 더 건강한 양식으로 둘이 영적으로 새로운 그 부부가 맞는, 그 가정에 맞는 영적인 원리들을 또 세워가고, 또 그렇게 그 가정이 성장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세워져야, 분명한 가치가 세워져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의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부부가 세워놔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때 좋았던 그런 영적인 원리들은 그거를 전승하고, 조금은 옳지 않았던 것이나 조금은 방법이 좀 유익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오늘 시대 우리 가정에 맞게 고쳐나가는 영적인 독립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 자녀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출생할 때부터 자녀는 독립하기 위해서 자꾸 부모님 떠나는 훈련을 하잖아요. 애가 딱 태어나서 한 5개월까지만 부모 품 안에 있어요. 5개월 지나면 애가 부모로 도망가려고 자꾸 뒤집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막 기면서 한쪽으로라도 부모님, 엄마, 아빠 눈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훈련을 막 해요. 그리고 약간 걷기 시작하면 아빠, 엄마 손도 안 잡으려고 하고 막 걸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자기가 걷는 게 익숙해지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쫓아오는 자기는 막 뛰어가면서 도망가는 훈련을 해요. 그때는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서 점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점점 반경이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또 우리가 사회인이 됐을 때는 이미 결혼과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역할은 뭐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단독자로,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스스로, 부모님의 동역자로 스스로 함께 동역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네덜란드 교육법 했던 분들 있잖아요. 서구 기독교 문화가 있는 데서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절대 용돈을 절대 그분은 굉장히 부모님은 부자인데 자녀들한테는 아주 최소한의 용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가 돈 벌어서, 그리고 대학을 가면 학비를 대주던가 아니면 그 자기의 그 주택 월세를 대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는 책임지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도 네가 나중에 벌면 갚아라. 기독교 문화예요. 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해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하다고 자꾸 외쳐요. 뭐 대학생 되고 청년 되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역시 이렇게 독립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독립하기 위해 똑같은 원리가 적용해야 돼요. 먼저는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님과 일치감을, 아직 결혼한 단계가 아니라 부모님과 일치감을 가져야 돼요, 정서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만약에 독립을 꿈꾼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서 부모님한테 나는 독립 만세 하고 싶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떠나보내라는 명령이라고 했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면이냐, 부모님은요 자녀를 평생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평생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양육해서 때가 됐을 때 떠날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어떤 부모냐? 아주 건강한 부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도 기한이 있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부모의 책임이, 결혼이란 자녀의 결혼과 동시에 양육의 책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모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어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유교적인 정서가 그걸 방해하죠. 우리의 유교적인 효의 개념이, 또 유교적인 자녀에 대한 개념이 우리를 자꾸 혼동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성경이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고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로 훗날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부모님은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가정을 꾸미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삭의 장막에서 보양을 받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또 야곱이 결혼해서 돌아왔더니 이삭이 야곱의 장목에 함께 거하면서 야곱의 섬김을 받는 모습으로 이삭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까지 돼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데까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요 떠남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고 없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갈등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때도 다른 점이 많아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처가살이도 하고 시집살이도 한다. 같은 공간에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만 가능하다. 최근에 결혼시킨 어느 어머니의 고백을 들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본인은 정말 그렇지 않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앞에서 며느리에게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대요. 나는 평생 그런 대접을 누구한테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진짜 그렇대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같이 사는데 사이가 똑같이 일하고 와서 내 딸은 가서 막 밥하고 하는데 사이는 자고 있는 모습 보면요, 가서 막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공간의 떠남도 필요해요. 근데 꼭 공간의 떠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음으로 문제가 돼요. 부모님의 가정도 자녀의 가정도. 미숙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왔던 것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미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떠나고 이제는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연합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이때 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삼형자로 가정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성은, 하나님께서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부부에게 서로의 유익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부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합한다라는, 연합이라는 의미는 이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허락했느냐? 애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데이트하는 상대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부부에게. 시대가 자꾸 변해가요. 언론에서도, 영화에서, 드라마에서도 그냥 만나면 잠자리 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메시지를 줘요. 그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시대인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 금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또 바람 피고 계시는 분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걸 끊으십시오. 예, 우리가 대신 아멘 해줄까요? 예, 아멘. 예, 끊으셔요. 그리고 마음에도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예, 배우 멋지다고 예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 내 배우자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에는 우리가 부부가 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그 의미도 포함되고 있고,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원리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됐듯이,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하나의 지체가 됐다라는 것, 한 몸이 되었다라는 원리처럼 부부도 그런 거라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같이 있을 때만이 둘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게 되지 않아요. 왜? 사람이 굴복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취미생활로, 그거를 사상으로 묶어도 결국 깨어져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나도 거하고 내 배우자도 거할 때 우리는 연합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최고의 사랑은 뭐냐? 그래서 내 배우자와 내가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차이가 모든 갈등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과 결혼했다면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그 남편, 그 아내에게 맞춰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그 배우자에게 강제로 억지로 억압으로 그분을 교회당 끌고 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그 배우자에게 예수님의 그 형상을 누가 보여줄 책임이 있느냐? 결혼한 그 배우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부모로 독립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